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힌두의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나누자. 그래갖고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표 안 나게. 그게 한 20년, 25년 전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서 흩어진 교회가 10만 개, 10만 개. 그리고 그 10만 개에서 등록된 교인 수가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한 교회 사이즈는 10명에서 20명이에요. 그 이상 되면 동네 힌두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 10만 교회에 100만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포트가 없으니까 교회 리더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요. 미용 기술, 이발 기술, 뭐 자연농업 기술, 별별 기술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20명 교회 안에서 차세대 지도자들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요. 그래서 닥터 차우들이 있는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흩어진 10만 개의 교회 중에 지역의 대표들이 70시간, 80시간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와서 20 동안 훈련을 하느라고. 근데 그 중에 내 인상에 남은 한 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글을 못 읽어. 글을 못 읽어. 근데 그 차우드리 박사가 하는 가정교회 리더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랭크가 별 갖고 따져.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근데 유독 이 여자분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도 잘 기억하고 스토리도 잘하고 질문도 잘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닥터 차우드리가 그래요. 기억 니은은 아는데 문장이 모이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가지고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고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DBS로 무장을 시키고 먹고 사는 건 각 교회에서 기술을 가르쳐요. 재봉 기술, 아니 별걸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도록.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안 알려져서 모르는 거지. 그거를 이제 기성교단에서는 뭐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와서 그들하고 먹고 자면서 훈련하고 대화하고. 그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데도 있어요. 거기서 인도에 열 몇 번을 갔는데 한 번은 한인 선교사들만 만난 적이 있어요. 첸나이라고 그 현대에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가 첸나이.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한국 선교사 그 당시에 10년 된 한국 선교사 누구라고 그분을 훈련 중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곧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면 선교사님이 하던 사역을 맡을 현지인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더라고요. 9년 동안에 자기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선교사가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현지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은 이 구선교사가 어떤 지역에서 하다가 쫓겨났는데 거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선교사가 훈련시킨 사람이. 그래서 뭐 한두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선교사가 이 DBS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그걸로 많이 또 번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내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서 이메일이 와요. 내가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은 안 왔어도 이 사람은 무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디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알았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18년 전인가 몽골 울란바타르에 고요한 이기쁨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자비량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갖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그곳에 대학생들을 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그 부인들, 와이프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하는데 여자 이름은 이영숙인데 자기들이 이제 쓰는 건 남자는 고요한 고시는 고시인데 요한 야고보 할 때 요한 그리고 아내 선교사님은 이명숙인데 그냥 이기쁨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시켰어요. 몽골에 가서 가니까 그 당시 한 160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60명을 이틀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다음에 한 40명이 남았어요. 조금 더 훈련 받겠다고. 그래서 40명을 다시 며칠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러고 조용했는데 2년쯤 있었는데 이 고요한 이기쁨 선교사한테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근데 딱 한 가지 자기는 이걸 선교사님이 배워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그걸 자기가 훈련시키는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다 지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뜨거운 가슴들을 잘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 오는 길에 그 부부를 만나러 이제 울란바타르에 갔었어요. 근데 이 관찰이 아주 깊숙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이 이거를 사용할 줄은 알고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자신이 깊숙이 보는 걸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그러니까 김에도 연락을 안 오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근데 아주 상당한 임팩트를 끼쳐요. 특별히 그런 지역에서. 구라파는 내가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또 그들에 잘 맞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갔던 지역들은 상당한 임팩트들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도 교회 가서 훈련시키면 많이들 임팩트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이거를 방법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방법론으로. 그래서 나하고 연습한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맹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스스로 하세요. 관찰 질문은 공통이니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10개 정도의 관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어느 스토리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용 질문은 스토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스토리마다 다른 한 33개의 스토리를 중국 목사님들한테 관찰 질문과 답, 적용 질문과 나올 수 있는 답, 이거를 중국 목사님들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년 있다가 또 스토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 그냥 앵무새 같이 쓴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걸 관찰하고 적용점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다가 내가 사람 버리겠다. 완전히 사람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 분모인 관찰을 위한 질문만 주고 적용을 위한 질문은 각자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매뉴얼 쓰라고 그러죠. 이거 무슨 책 하나 쓰라고. 하도 그게 익숙하니까 책 하나 쓰면 그 책 하나 있으면은 내가 하듯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적용을 위한 질문은 전혀 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들이 관찰해서 받은 인사이트, 거기에서 또 이 스토리가 당신한테 적용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스스로 개발해서 쓰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면은 그런 어떤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몇 분 이제 처음에 만나서 하신 우리 김 목사님, 최 목사님들 이렇게 뭐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했겠죠.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뭐가 있으니까 또 지금 다른 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은 안 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었고 나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실속 있게 내려가더라고요. 많은 숫자로 많은 것보다 숫자로 작지만 알맹이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 주위에 시카고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이걸 하죠. 하는데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니카라구아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했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20몇 년째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해. 한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한 사람만 되면 주님 쪽에서는 최소한도 미치진 않아요. 두 사람 되면 벌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을 길러놓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크게 하지 못해도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자체로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지루할 정도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도 족보가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거기 복음서에 어떤 사람 하나가 없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 족보 중에 어디가 하나가 없었으면 그 다음 족보는 기록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족보 속에 그들이 한 스토리는 기록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족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족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다음 세대는 성경에 등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름 없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족보에
하나 이름만이라도 끼어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본전치기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얘기한 대로 이놈의 세상의 자랑, 그의 영향을 받아서 내 때에 뭔가 일어났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거죠. 내 때에 뭐가 일어났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바심 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크다 작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에녹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한 거는 애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 보이는 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거 하던 차우드리 박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번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리더가 어떻게 소화하고 자기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